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권면과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 영광의 복음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완전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 사이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셔서 지금도 교회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브가 누구시고 그 약속과 권면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성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한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한 대표성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지만 삼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분 뭐죠? 어떤 사람은 법원의 판결문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의 진단서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단서가 두려운 이유는 단 하나이죠.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을 알려줘야만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는 좀 상대들이 환자가 만약에 암에 막 3기나 뭐 4기나 이러면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하게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 직접 발부하신 영적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가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진단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처방, 권면과 약속, 치료의 보증까지 함께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 교회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어떤 말씀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많이 따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오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고 후에 오느냐의 이걸 따라서 이 해석이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개혁신학을 중점으로 하는 우리 주샘교회는 무천년주의,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오시기 전에도 여전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오든 오지 않든 간에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교의 편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은요 지금 2000년 전 소아시아의 교회가 7교회와 한 편지가 아니라 지금 시대 모든 세대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편지의 구성이 있습니다. 7패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 편지죠. 수신자가 뭐냐면 수신을 당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의 당사자가 발신자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책망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경고가 있고 여섯 번째는 귀 있는 자에게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선포가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살펴볼 때의 7교회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는요 이 언약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교회를 진단하시고 회개를 명하시고 약속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드시내다 죄에 취약하여서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서 끊임없이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점검하시고 갱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2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그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정통의 영광과 이 냉각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당시 예배소는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전체의 알렉산드리아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양 무역의 요충지이자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7 불가사의인 아르미테스 이 신전이 있었고요. 제가 저번에 예배 소설을 할 때 말씀드렸죠. 아르미 신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6개의 가슴을 가진, 그래서 풍요와 번영의 도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르미테스 신전에는요 우상 제조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원래 정치적으로는 버가모가 정치적으로는 명목상 수도였지만 실질적으로 에베소가 소아시아 전체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요. 이후에 디모데가 그것을 맡아서 했고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신학적 유산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요한서신 등 여기에 다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근데 이런 화려한 배경을 가진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께서 첫 마디를 하신 게 뭐냐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 이가 이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이게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7별이 뭐냐면 천사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사와 지도자. 7별은요 천사와 지도자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7별을 붙잡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천사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붙잡다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말 크라토는 단순히 붙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헬라에서는 분명히 뭐냐면 단순히 쥐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동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움켜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은 7 교회를 단 한순간도 놓고 계시지 않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완전하게 손아귀에 놓아서 붙잡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랑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상태에 받아들이시는 자들은 그 상태에 완전히 떨어지거나 최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경고하고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단어가 뭐냐면 페리파톤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건일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7 교회에 거닌다고 말해요. 이 거닌다는 말이 뭐냐면 걷는다는 건 말이지만 걷는다가 아니라 거닌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를 향해 급히 지나가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촛대 사이 교회를 살피시면서 천천히 순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는 교회를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임재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거느신다는 것은 교회가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재가 양떼 사이를 거닌듯이 왕이 자기의 영토를 순찰하듯이 돌보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방식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근데 이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이 헬라 말이 에르가인데 이게 뭐냐면 삶의 전체 포괄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네 모든 삶의 형태를 내가 칭찬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고요. 코폰이라는 수고란 말이 무엇이냐면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최선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최상의 평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는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노동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내 헌신을 다하는구나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히포모넨이라는 인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눌러도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압력을 가하잖아요. 물질을. 그러면 그것에 끝까지 버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세 가지 덕목을 예배소 교회에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전반의 행위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동 속에서도 끝까지 네가 헌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네가 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도 끝까지 네가 눌러도 버티고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한 칭찬이 뭐냐면 거짓 사도의 분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 6절에 보시면요. 니골라당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니카오 라우스라는과 합성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백성을 정복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을 삼키는 자와 동의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 방종을 허용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은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육체는 네가 무엇을 해든지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단적인 교리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소 교회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당시 예배소에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불구하고 이단적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영적으로는 거룩해지지만 육적으로는 이게 분리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분리됐으니까 영은 거룩하니까 이것은 지키지만 육적은 네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이단의 사상들이 이미 거기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방종을 타락하도록 종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으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의 교리에 아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우리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분법으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혼론적 영지주의 사상이요 육체적 방종을 허용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는요 아르미티스 성 신전에 들어가서 쾌락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 육체적 사제와 함께 쾌락의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극도의 쾌락을 통해서 그와 함께 신과 교접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단적인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오늘날 기독교 가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땡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인데 이걸 성화의 칭의의 관계를요 연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거를 많이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라고 교회가 그걸 방종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주일에도 여전히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일 되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날과 구원의 날이자 영원한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한 날로 하루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육체의 방종으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소 교회가 이것들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 하나가 뭐냐면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분별력 없는 교회는요, 아무리 사랑이 뜨거워도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이 진리를 사수함에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한 문장으로 예배소 교회의 본질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핵심적으로 분석할 건데, 이거 뭐냐면 아페카스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부정 과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회적으로 완결된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내려놓았다, 단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버렸다고 말하는 걸 히브리 헬러 말 아파카스란 말인데, 이거는 완전히 단절했단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완전히 버렸다는 말이에요. 정말 완전히 이거는 놓아버렸다고 지금 완전히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형제들 사이에 공동체적인 사랑을 버렸다고 말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견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렸단 말인데, 이 두 가지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다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완전히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에 거짓 이단들이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칼이 아주 날카롭게 갈려 있겠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참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리의 칼날이 너무나 갈려 있다 보니까 그 진리의 칼날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형제를 돌아보고 막 찌르는 칼로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지키는 열정이 사랑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통 교리는 완벽했지만 가슴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문제 중 하나인 게 뭐냐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칼이고 그 칼을 쥐는 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 없이 칼만 있으면 흉기가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요, 진리의 칼은 있었지만 그 칼을 올바르게 줄 사랑의 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교회는요, 진리를 가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5절에 보시면 경고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뭐냐면요, 교회로서의 존재를 하나님이 종료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로서의 존재에 대한 것을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소, 그럼 나중에 이제 터키나 이런 데 혹시 여행할 기회가 되시면요, 예배소가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 터가 남아있는데 돌만 남아있어요. 돌만. 현재는 지금 유적지, 기독교 유적지라고 보면 아시겠지만 예배소 교회 터라고 있던 것인데 터만 남아있어요. 그 존재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교회의 존재 자체를 없애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주의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는요, 그 교회 자체를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들이요, 많은 세계 교회를 보시면 알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을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단순하게 후손들도 물론 없지만 진리를 잃어버린 데 있어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 뭐가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2장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의 완전하게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고요.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완전히 완성시키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전에 보시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텐데 보시면 계속 기억한다라고 말했어요. 5절과 7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 처음 행위를 또 어디서부터 떠나면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헬라말 무누모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진행형인데 계속해서 네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랑이 첫사랑이 어떠했든지 지금과 무엇이 다른지 그 기억이 회개의 첫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또 메타노에손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 당장 그 결정에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호한 방향의 전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이에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부정과거 명령인데 그 행동에서 옮겨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네가 그 행위에서부터 돌아서고 반드시 네가 무엇을 바라볼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네 행위가 무엇이고 네가 어디서부터 나아가는지를 돌아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중에요 죽었다가 나는 이가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예배소 교회에 이제 마지막 귀는 자는 항상 말씀한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네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지금 오늘날 이즈밀이라는 곳인데 이게 뭐냐면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꽃이라 불린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최전선에 있던 곳이고 AD 26년에 티베리스 황제의 신전이 건립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최초입니다. 최초. 근데 황제 숭배를 지금 서머너 교회가 반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이 차단됐고요. 투옥과 처형을 당했던 곳입니다. 강력한 유대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던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순교제였어요. 폴리갑. 속사다라고 말할 때 폴리갑이 86년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거늘 그가 나를 해하지 아니셨는데 어찌 내가 나라의 왕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었는가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 책망 없이 유일하게 칭찬만 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빌라베델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소개가 중요한지를 제가 살펴볼 텐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험 앞에 날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그리스도는 무엇이라 자신을 소개했냐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이 도미티니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그분의 역사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시니 나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박해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요,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미 통과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위로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 자체를 깨트리는 사건이자 그분 안에 있는 죽음은 더 이상 최후의 말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난다. 하지만 내가 가장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나와 있죠?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복의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한 복이에요. 그걸 누가 가졌어요? 서머나 교회가 가진 거예요. 네가 가장 강핍하고 있지만 내가 가장 부유한 자다. 예수님을 이미 가진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현실에 이 문장 안에는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현실적인 외에는 뭐죠?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궁핍 안에 속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성도가 서머나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은요, 눌려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말하고 헬라어 말씀이요, 눌려지고 앞찾기가 눌려지는 고통과 똑같은 환난과 고통이에요. 근데 이곳에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죠? 내가 그걸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 프로케이안이라는 이 빈곤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내가 가장 부유하다. 여러분, 사탄의 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는 자예요. 외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밀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박해를 부추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의 외형은 있지만 언약의 실질이 없는 자가 그래서 사탄의 회입니다. 칼빈은요, 가난은 영적 주의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재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난하다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유한 자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부유의 첫 번째 부유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다른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부유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최고의 가난이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최고의 부유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당국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곤욕을 당하니까요, 직업을 잃고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충성이란 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피스토스,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도록 믿어라.
누굴 믿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머나교회 성도들은요, 가장 부유한 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부유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끌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동안 환란이 많으면요, 문자적으로 10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3과 7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때 3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 7은 성도들의 완전한 수, 하나님의 완전한 날이란 말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충분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2절에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면류관 있죠? 이 면류관은요, 스페파노스란 말인데 이거는 승리자에 관한 월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경기의 우승자, 영웅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된 면류관은요,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진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 있죠. 첫 번째 사망이 뭐죠? 육체적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첫 육체적 죽음은요, 모든 인류가 겪어야 될 죽음입니다. 직면하고 있는 현실도 말하고 있죠. 근데 둘째 사망이 뭐죠? 영원한 심판이에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믿는 자에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영원한 영광의 품 안에 거하고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은 재림의 최후 심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둘째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유의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보시죠. 11절 보시죠. 자,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의 경고함과 동시에 타협의 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버가모는요, 소아시아의 공식적인 행정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직할 통치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갈레노스의 의사의 고향이자 의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이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고요. 지성과 우상 숭배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대제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베를린 박물관이 거기 있습니다. 그 아테네 신전, 디아노스 신전, 황제 신전도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순교자 안디바의 순교자가 또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부르시받은 도시가 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참 기적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먼저 인정하십니다. 자, 12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뭐라고 하냐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롬파이아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한 검이 아니라, 단검이 아니라 양날의 검, 전투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뭐냐면 말씀의 검이자 심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였어요.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각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가 자기를 항상 그 교회 상황과 정확하게 대응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 자, 칭찬과 칭찬이 여기 있죠. 여러분, 사단의 위가 뭐죠?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제단의 제우스 제단을 말하기도 할 때도 있고 황제 숭배를 말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교도의 권세의 집약체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그 환경에서 안디바는 순교했고 나머지 성도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먼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 왜 하나님이 책망하는지 나오는데, 자 14절과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충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자 발람이 어떤 전략을 했냐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이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 발람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의 이방 여인들이 우상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타락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유혹이 너무 효과적인 것이죠. 버가모의 상황 똑같았습니다. 외부의 박해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교회 안에서 세속과의 타협입니다. 뭐라고요? 세속과의 타협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의 두 가지 교훈이 뭐냐면 이방 제사의 우상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버가모 지역에는요 길드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자기 생활에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길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너 이 길드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은 네가 괜찮아, 하나님도 예배하고 여기 길드 제사도 괜찮아라고 해서 이거를 이중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 축제에도 참여해도 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 무엇인지 해도 되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언약과 내형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니굴라가 뭡니까? 백성을 정복한 자입니다. 백성을 삼켰어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걸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니굴라 당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화하게 해가지고 교회를요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결성이 잃어버리면요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항상 은혜를 방종의 허가증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도 된다는 것은 발람식의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와 약속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자, 심판의 주체가 그리스도의 입의 검,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타협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두 가지 주시는데 뭐냐면 광야,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자신과의 친밀한 영원한 안식을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었던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흰돌과 새 이름을 주다는 게 뭐냐면 흰돌은요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할 때 흰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잔치에 입장할 초대권을 흰돌로 줬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상품 교환권을 흰돌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선언받는 것을 흰돌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사에게 진실한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은 하나님 그를 완전하게 새롭게 아신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궁극적인 의미인 겁니다.
자,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장의 아름다움과 부패의 비극을 겪었던 교회였어요. 자, 이것을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7교회 중 가장 직접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도시였어요. 근데 편지가 가장 더 길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식민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군사 상업 도시였는데 이 자주상사 루디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복을 받았고 루디아가 다양한 상업, 이 길드의 조합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자주직물이나 이마포나 가죽이나 빵 제조기나 도공이나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 길드가 자신의 고유 수호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거부할 때 업종에서 완전히 추출됐습니다. 아까 이 버가모 교회도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기독교인 장인이요, 길드를 탈퇴한다? 그럼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직면한 위기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18절 하반부에 보시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편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왜 두아디아 교회가 사용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도미티니어스 황제가 자신을 신과 주,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칭했거든요. 근데 두아디라의 길들도 황제와 신들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리스도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내가 황제의 신성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은 헬러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꿰뚫는 전지성 심판의 눈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빛난 주석의 발은 정결한 심판, 그리고 원수를 받는 승리의 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 버가모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섬김에 있네. 자, 두아디라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나중에 처음보다 낫다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요, 가장 심각한 내부적 부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란 말, 이건 일반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은 예배소 교회와 대조됩니다. 사랑이 살아있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믿음, 예배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두아디라 교회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섬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랑 행위가 드러났고, 인내, 지속적으로 쉬지 않았던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점점점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이죠? 성장이 분배를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20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맹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독으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약 그 행위를 행치 아니하면 터는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구약의 이세벨은 11계상 16장부터 21장의 배경이 있는데 두아디는 이세벨이 실제 인물이고 동시에 구약의 이세벨을 영적인 계승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요, 이세벨을 용납한 이유가 뭐냐면 아마 실용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길드 제사에 참여해야 될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세벨은요, 예전에 보면 페니키아의 베옜발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예전에 구약에 있는 이세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했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를 대라학살해 버렸고요. 포도원 강탈뿐만 아니라 거짓 집판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뭘 말하고 있냐면 권력으로 교회 내부에서 부패시키는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행이 뭐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 포인트가 뭐냐면 심판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게 회개와 복음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그거를 보시면 21절과 23절 보시면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헬라 말이 뭐냐면 네프로스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팥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과 헬라 문화에서 콩팥이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가장 내밀한 동기와 숨겨진 마음까지 모두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상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숨겨진 것까지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진짜 동기를 아신다면 그분 앞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만히 들어오는 세속화와 이것들을요,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날마다 경계와 그 위험을 감지하셔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요, 계속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자꾸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죠. 교회가 이것들에 취약합니다. 어떤 걸요? 성장이라는 명목을 가지고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성장하려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이지, 다른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어떻게 되면 올무가 되고요, 이것이 성도들을 파괴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위로가 뭡니까? 24절과 25절이에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죄 깊은 경험을 통해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죄를요, 내버려 둡니다. 너 죄를 깊이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건 바울이 하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방종을 신학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고한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죄를 깊이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스스로 깊이 파가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들에게 단 하나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이게 뭡니까? 교회 전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전체가 그 인내의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책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26절과 2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청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표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거 시편 2편 8절에서 9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 시편 2편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리스도가 받은 왕권을 이기는 교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보면 지상 청년 왕국의 통치가 아니라 재림 후 새 창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에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28절에 보시면 이거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여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광명한 아멘. 새벽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약속도 황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보를 주신다는 것은요, 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게 초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배소 교회에게는요, 정통교리를 끝까지 사수하였지만 거짓을 분별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방이 뭐죠? 기억하고 회개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요, 고난 중에 충성하였고 영적인 부요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약점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책망이 없고요. 그리스도의 처방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버가모 교회에게는요, 순교적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약점이 뭐죠? 세속에 타협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부를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이 뭐죠? 회개하고 만나와 힌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성장하는 사랑과 섬김이 있었지만 반대로 보이죠? 거짓 선지자의 용납을 책망하시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해요? 굳게 잡으라, 새벽별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의 핵심 선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오이다. 이 헬라말로 오이다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편지다, 내가 교회를 안다라고 시작합니다. 경험적 알미 아니라 직관적이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타협과 성장, 그것을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동기, 숨겨진 두려움, 타협에 내면의 타협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위로의 선언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리스도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페리파톤이라는 말인데 헬라말로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 사이 가운데 거니고 계십니다. 예배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은 거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박해 속에서도, 또 버가모 교회 타협의 유혹 속에서도, 이단이 침투한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이긴 자의 약속하십니다. 이거를 헬라말로 니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재 분사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라 지금도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기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있는 거.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미래의 어떤 시점에 한번 결정되는 게 아니라 승리는 오늘 이 순간의 선택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것, 오늘 타협을 거부하는 것, 오늘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것, 오늘 이것이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내 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종말에 살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풍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촛대 사회를 거니시며 교회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키시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결단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머나 교회의 고난 앞에서도 당신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살아나신 힘을 고백하게 하시며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의 면역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가마 교회처럼 세상의 권좌 앞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음식보다도 감추었던 만나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두아디라 교회의 성장하되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거짓 선자 이세벨을 길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모든 타협을 드러내게 하시고 새벽별이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상급이신 큰 부요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